품격 있는 신앙 두 번째,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교회 뒤쪽에 있는 비전센터 주차장 그 차단기가 이렇게 좀 기역자처럼 휘어지고 새로 만든 건데 절반 정도가 찢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관리 집사님이 교회에 설치된 CCTV를 돌려보니까 어느 차가 후진을 하다가 차단기에 부딪히고서는 그냥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그 CCTV 카메라로는 그 차량 번호 전체가 다 식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혹 이 중에 계시면 자수해서 광명을 찾으시는 것도 골목 곳곳에 있는 CCTV를 통해서 그 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테니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사고를 접수한 지 한 일주일 정도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운전자가 지금 이 경찰서에 출두해 있는데 전화 연결을 해줘서 우리 관리 집사님이 그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자신은 부딪힌 것을 몰랐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트럭이었거든요. 죄송하다고 하시길래 저희가 그냥 차단기만 새로 고쳐주면 된다라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담당 경찰도 그냥 종결 처리해도 되겠냐면서 오히려 저희에게 고맙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진짜 몰랐는지 알고도 그냥 갔는지 모를 일이지요. 그래도 그분은 착한 교회, 착한 목사, 착한 관리 집사 만나서 그렇게 된 걸 참 감사를 해야지만 될 텐데요. 여러분, 만약에 옛날 같으면 그냥 교회에서 비용 들여서 수리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CCTV도 없고 본 사람도 없으면 그냥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CCTV를 제3의 눈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정말 수많은 CCTV에 우리의 모습이 노출되면서 살아갈 겁니다. 대부분은 그 존재 자체를 별로 인식하지 않고 지나가지만 인식하는 순간에는 왠지 평소 하던 사소한 행동도 조심하고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CCTV가 없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더 부도덕해지거나 흐트러진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 CCTV가 범죄율을 줄여준다라는 그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풍선 효과입니다. 즉, 없는 곳에서 그만큼 더 범죄가 증가한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잠시 주차를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것은 단속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CCTV가 없으면 쓰레기를 그냥 무단 투기하는 것도 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형 CCTV도 등장했습니다. 보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건데요,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훨씬 더 크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기계인 CCTV도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주 잊기 쉬운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전 개역 한글판 성경은 이 살펴보셨으므로 이 구절을 조금 더 강한 느낌의 감찰하시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살펴보다, 조사하다, 탐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살펴보셔야지만 모든 것을 알게 되시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한순간도 그 눈을 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친밀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든든한 약속이요 힘이 됩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를 엄마 아빠가 그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지켜보며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살펴보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든든한 약속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보다와 알다의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어떤 관찰자적인 입장, 즉 감시자로서의 그 기능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인격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체크할 만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함께함은 가장 큰 특권이요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과 각종 새를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살펴보시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살피시고 그 모든 마음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의 모습, 창세기 3장 8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살펴보심과 그 하나님의 아심이 이제는 무서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단순히 그 물리적인 그 위치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당연히 아닙니다. 이는 그 하나님의 살펴보심과 그 아심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찾으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살펴보심과 하나님의 아심은 우리로 더 이상 죄책감과 그 두려움 속에 숨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말과 행동,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의도와 내 소망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다 알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를 고백한 다윗은 오히려 이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기쁨과 감격인지를 노래합니다. 6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살펴보심과 그 하나님의 다 알고 계심이 나에게 부담이 되어지고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고백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한자어로 이것을 무소부재라고 표현하지요. 없을무, 바소, 아니부, 있을제입니다. 있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으로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시간에 계시는, 그것도 완전함으로 임재하시고 존재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지금 이 시간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거의 80%가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교회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느 성전, 어느 교회, 어느 분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할까요? 오늘은 이 교회, 다음 주에는 저 교회,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물리적인 계산과 이성적인 한계에 대한 해답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법칙에 따른 시간과 그 공간의 제한을 결코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시는, 그 모든 시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편재성과 그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그 내재성은 함께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뒷짐지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모든 역사와 모든 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모든 곳에 거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살아계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를 교차로에서 하고 있는데 제 차 바로 뒤에 경찰차가 섰습니다. 저야 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털어서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긴장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긴장이 됐습니다. 내가 지금 안전벨트를 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내가 지금 차선을 침범하지 않았는지 보게 되고, 오히려 신호등도 더 뚫어지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호가 바뀌어서 다시 출발을 했는데 경찰이면 바빠서 좀 추월해서 가면 됐는데 계속 제 뒤를 따라오는 겁니다. 앞에 교차로에서 제가 좌회전을 하려고 방향 지시등을 켰더니 이 차도 좌회전 깜빡이를 켜면서 여전히 제 뒤를 따라오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당연히 찔린 것 하나도 없고, 심지어 저는 동작경 경찰서 서장님께 임명장을 받은 경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잘못한 것이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내 곁에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내 옆에 있기에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 마지막 즈음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은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의 아들들로 자랐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한 게 아니라 알지 않았던 겁니다. 새번역 성경은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이렇게 풀어서 번역합니다. 영어의 NLT 성경은 No respect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신들이 원하는 부위를 잘라서 먼저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아버지의 책망도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30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귀히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기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자를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망령되이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망령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의 무례함과 경건치 못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과 거룩하지 못한 모습, 교만함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한 아간을 향하여서, 제사장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린 사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잠언 21장 24절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알고 계시는, 지금 여기 계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망령되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들려오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다투고 분쟁합니다. 교회 일들이 사회법정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합니다. 설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탄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깨닫지도 고백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직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한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에서 나온 우직한 순종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에 의지적인 결단으로 말씀 그대로 행한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생각과 감정,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내가 비록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눈앞에 살아있는 권력인 애굽왕 바로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에 남자 아기면 다 죽이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히브리 산파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소개하십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악을 멀리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랑하십니다.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오직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곧 품격 있는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첫 번째 요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순종은 그냥 그렇게 하는 척하는 가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사랑은 거짓되고 입술뿐인 형식적인 사랑이요 의례적인 헌신과 충성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차이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숨길 것이 있는 사람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뒤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그들만이 아니었다. 성경 곳곳에서 어둠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숨길 게 전혀 없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상황을 무서워한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그분에게서 뒷걸음질하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다. 무서워하는 대상과 어떻게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겠는가? 우리가 멀리 도망치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망가고 무언가를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역사 속에 언제나 계시는, 지금 여기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초라해지고 무너지는 이유, 우리의 신앙이 품격이 없어지고 형식에 머무는 이유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망각하면 망령되이 행하게 됩니다. 거짓되고 헛된 일, 육신의 욕심과 그 본능을 따라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경솔하고 무례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신앙입니다. 혹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에만, 이 순간에만,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그 순간에만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현존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현존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망령되이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택합니다. 거룩함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섬김과 사랑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품격 있는 신앙으로 현존하시는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현존하신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품격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